아멘. 여러분, 성경책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잠언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은 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는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리리라. 뭐 우리가 땅에서 참 선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윤리책이 윤리 강의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윤리 강의나 윤리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과 적용을 우리에게 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윤리적 측면으로만 자꾸 강조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마치 좋은 그냥 윤리 강연을 한번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설교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강의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둔 생명의 교리이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보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이 땅의 윤리적 삶도 충족시키게 해 줍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윤리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이 땅의 윤리나 도덕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지식은 성경을 자꾸 윤리 아래로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냥 좋은 가르침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제법 인용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인용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경이 그 말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구원과 그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많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우리가 땅에서 참 착한 사람, 땅에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늘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땅의 윤리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야고보서는 이 땅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듯한 이 땅의 도덕적 삶을 굉장히 아주 높은 위에 두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핵심은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자체는 하늘의 가르침이고 하늘나라의 내용이지만 그 믿음이 땅의 윤리나 땅의 도덕적 삶을 거부하거나 그것과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의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성경에서 윗건세에 복종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위의 권세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순복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이 믿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대로 충실하게 살면 윗건세에 복종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정권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그렇게 나오지 마라 하는데 개천절에 나가서 막 태극기 흔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신들의 믿음을 곰곰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명분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그 방법에서 성경과 대치되는 것이 있다면 숙고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권세에 복종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 뜻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윤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를 포함하는 도덕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이 땅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격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루면 야고보라는 행함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믿음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인기를 얻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를 좀 많이 뽑아주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좋다라고 인정해주는 윤리를 아주 포함하는 높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1장부 쭉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입 다물고 썩내지 말고. 참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입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참 좋아하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윤리적 차원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입은 하나니까 또 귀는 두 개니까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이런 땅의 얄팍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듣는 것을 잘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차원의 정도로 보면 이 성경을 아주 얕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말 좀 적게 하고 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경되게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그 원뜻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속히 하라, 더디하라 라는 말은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말을 천천히 내뱉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은 어떤 속도가 아니라 여기에 네 의견, 자신의 어떤 생각을 고집스럽게 계속 말하거나 내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계속적으로 상대방의 자기 것을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논쟁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대선
토론회가 있었죠. 여러분 다 라디오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를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거의 뭐 70% 가까이가 끼어들게 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토론에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말 안 해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자기인데 하면 들어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화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분을 낼 수 있고 혈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분을 오래 참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분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화내지 마라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화 자체, 분 자체는 응당 사람에게는 드러날 수 있는 감정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네가 분노나 정오로부터 네 자신을 보호하고 네 마음을 보존해라 라는 것이죠. 네가 자꾸 막 좀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왁 해놓으면 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한, 그러면 사단이 틈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처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안 지키면 돈 지키죠. 돈은 얼마나 철떡같이 지킵니까? 휴대폰 잊어버리면요, 막 철떡 해가지고 막 찾아갑니다. 전에 제가 어디 갔는데 목사님이 그 앞전 장소에서 휴대폰 놔두고 왔거든요. 휴대폰 놔두고 왔다는 거 처음에는 갈 때는 몰랐습니다. 막 저기 하다가 거의 우리가 다 목표지까지 왔을 때 이분이 휴대폰 안 가져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완전히 막 인사불성되었어요. 휴대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것들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우리가 보내달라는데 기어코 자기 혼자 대중교통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한 4시간 늦게 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 지킵니다. 마음은 안 지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은 안 지킵니다. 지켜야 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죠. 근데 마음 딱 닫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의 격분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썩내기를 더디해라. 썩내기를 내가 더디하면 그 감정의 격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격분의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그 사람 중심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 대한 격분의 마음이 꽉 자리 잡으니까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병고침을 받고, 형제들은 내가 의아할까 하면서 무릎치고, 어떤 사람은 밤중에 살짝 주님 찾아와서 말씀 듣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런 겁니다. 끝까지 왜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격분의 말씀이 자기 중심에 딱 자리 잡으니까 아무리 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장독대 뚜껑 다 닫아 보십시오.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격분의 마음이 내 중심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격분의 마음이 내게 중심이 딱 자리 잡고요. 그죠? 말을 막 해버리고 막 욕도 나옵니다. 욕도 나오고 막 화를 막 내고 막 불같이 내고 막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지요. 그 결과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을 빨리 하고 성내기를 빨리 하는 것을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격분의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 푸셔야 합니다. 화날 수 있죠. 그렇죠? 성질 날 수 있죠. 혈기 날 수 있죠. 뭐, 뚜껑 열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내 중심에 딱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지 못하니까 그죠? 다 그런 것이죠. 선글라스 끼는 거예요. 그냥 햇빛에 나가서 선글라스 끼면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풀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어떤 감정들을 묶일 수 있는 푸는 것은 첫 번째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풀고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안 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풀려고 합니다. 막 사람과 아니 사람과 푸는 것은 2차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풀어야 됩니다. 내 감정의 문제, 내 상함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과 풀고 기도와 말씀으로 좀 누그러뜨려는 그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면 싹 누그러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들과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과 푸는데 사람과 안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는 푸는데 하나님과는 안 풀었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잘해줄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 너희가 서로 싸우는데 성전 올라가다가 싸웠으면 재물을 놔두고 먼저 사람과 하해라.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또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쏙 적용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 뭔가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란 거죠. 먼저 하나님과 푸십시오. 네가 땅에서 풀면 그죠?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풀고요. 당사자들과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다 풀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풀지 못하고 격분의 마음을 중심으로 두고 씹으면 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러기에요. 그러기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들으면서 찬송 불러도 눈물 안 납니다. 언제 내가 눈물 흘렸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안 난다는 것이죠. 눈물 흘려야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마음,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감정이 피폐해지고 메말라가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선한 말이겠고 그가 하는 행위가 뭐 그렇게 영양가 있는 행위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아 말하기를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네 마음의 중심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루터의 말이죠. 그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으나 내 머리에서 둥지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맨 처음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거 빨리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런 것은 속도를 스피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말씀을 우선하여 들으라는 것이죠. 다른 데 말은 잘 들어요.
다른 곳에 말은 잘 듣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기가 차게 알아듣고 그걸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듣는데 지 아버지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우리 자식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잘 듣는데 저 친구들 이야기는 부모 말은 안 들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삶은 거듭난 순간의 그 현상에서 멈추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 그때부터 이제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끊임없는 그런 훈련과 또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여 네가 듣고 감당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삶에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듣습니다. 전문가 찾아가고요. 주변에 경험 있는 사람 찾아가고요. 다른 사람 다 이야기하면 다른 나중에 안 되니까 그제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 그런 짓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성경을 제일 먼저 보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은 그 상태고 내가 성경을 봤는데 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그래도 별 수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딱 들으시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 안 되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데 딱 답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것으로 해주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답이 오도록 하고 어떤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답이 오도록 뭔가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주변에 그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기도했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4년 전에 16년에 교회당이 좀 급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 난감했잖아요. 난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저녁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당시는 그래도 교인들이 마음을 해서 저녁 기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제가 그분들을 몰라 우리 다 몰랐죠.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다르게 우리가 전혀 관계없이 응답을 주시는 거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번 맛봤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지금? 코로나 뒤에 숨지 말고요. 이럴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1번이 될 때 하나님은 아이고 네가 그렇게 다급했는데 나를 1번으로 찾아주네 고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끝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먼저 받습니다. 심어진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하는 아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제 오늘 하신 분은 여기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오래 했어요.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수백 편이고 유튜브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짬밥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요거 주셨습니다. 이거 주신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은 부족한 것 같아. 성경은 부족한 것. 성경 말고 뭐 또 다른 거 없나라고 자꾸 하니까 이만희도 나오고 안상홍이도 나오고 이런 희한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주중에 유튜브에 설교 올라온 거 한 번 더 들어. 듣고 밑에 답을 여러분 감상문 댓글 달아라니까 그걸 하는 게 딱 한 주만 하고 그 다음 또 안 해요. 또 아니에요. 주중에 여러분 아이고 뭐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으면 되지 뭐 두 번까지 들을 거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해해 드리겠게요. 그러면 다른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제가 한 설교를 일주일에 한 최소한 2번은 듣습니다. 들으면서 아 내가 참 왼손을 많이 올라가네. 아,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저거. 제가 많이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과음 좀 안 지르려고 오늘 초반부터 좀 조용하기 시작인데 또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냐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그 말씀을 우선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받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근데 격분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삶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말씀으로 그동안 들었던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이렇게 제 설교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적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 가면 안 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 젖는 거 좋습니다. 혹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개인의 성경책에 하면 그런 성경책 옆란에 좀 적절하고 필요한 해석적인 부분들을 기록하는 거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설교 적는 것을 적지 말라고 막 하는데 저는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잠도 안 오고요. 그래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의 말씀이 내 자리에 딱 잡으면요. 내 마음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결국 나아가서 건강까지 책임져 줍니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자라면 건강도 책임져 줍니다. 그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이제 뼈를 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켠 내 마음에 격분의 마음 중심이 꽉 자리 잡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건강까지. 저 반대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 잡고 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능히 구원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우선시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1번으로 순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뼈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우리 지난주에 16절에 보면 속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아 세상에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너희들은 속지 말라. 속이는 주체가 세상이지만 여기는 속이지 말라는 것은 속이는 주체가 내가 된다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말씀을 좋아하고 여러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 설교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설교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아, 저 성경 읽는 거 좋아해요. 아, 내가 얼마나 일주일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지가 그렇게 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듣고 또 많은 유명하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제 설교를 여러분 주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산다는 것 아닙니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된 성도들은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잘 들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착각하는 게 자기도 유대인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좋아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헷갈릴까 싶어서 야고보는 23절, 24절, 25절에 거울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즉 22절 자기를 속이는 자는 거울로 자기 생기는 얼굴로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24절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거울로 자기를 봤습니다. 봤는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그죠? 옷, 이 양복, 이 수트, 이게 카라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 이렇게 제가 거울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이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라가 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로 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데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즉 말씀입니까? 그걸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졌네. 그리고 입 주위에 뭐가 좀 묻었네. 또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그걸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합니다. 딱 바로 하고 그렇게 옷매무새를 고치는 이 사람은요 실천하는 자일 뿐 아닌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2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머리도 엉망진창이고 막 입 주위에 막 우유 묻은 게 표가 나 있고, 어제 김치찌개를 먹은 게 입 주변에 더 표 나 있고, 옷 나가 있고, 뭐 넥타이 삐뚤어졌는데 그거 안 고치고 그냥 가면 사람들이 욕한다는 것이, 야, 니 머리 좀 바로 좀 해라. 이 뭐고, 이렇게 핀잔 주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고도 나가서 행함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행함대로 살지 않고 그 행함을 하지 않고 마음의 격분에 그 마음을 자기 중심에 딱 두어서 막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오래 믿은 줄 아나 해서 막 하고, 내가 교회 장로지 내가 네 장로가 이렇게 되면요 마치 거울을 보고 온통 막 다 묻은 사람이 바깥에 그대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직장에 최종 면접을 딱 하는데, 면접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거울을 봅니다. 다시 한번 딱 이렇게 거울이 없으면 어디 휴대폰으로 하든지 어디 뭐 유리창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 옷매무새를 딱 머리 한번 다 만지고 그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이 보니까 저 지금 깔끔하게 들어왔네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클어진 데 들어가 보면 저 자식은 자기 관리도 저리 안 하고 이런 중요한 면접에도 저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저기 뭘 하겠나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야고보는 26절 27절에 보면 경건이란 말을 다시 한번 실례를 하나 더 듭니다. 아마 이 경건을
좀 야고보가 실려든 것은 당시 많은 어떤 디아스포라들이 경건을 참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좀 당시에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건을 말하고 경건을 강조하고 경건하다 경건하고 떠들고 그렇게 또 뭐 가르치고 막 하는 것을 야고보가 아마 보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그런 모습을 야고보가 보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한 거지. 내가 너희들 보니까 그래도 좀 신앙생활 좀 했다는 너희들 보니까 맨날 입에 전부 다 경건 이야기하네. 경건을 강조하고 경건하다고 하네. 내가 보니까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제갈 물리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말처럼 떠도는 것과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방방 뛰고 있죠.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침튀기면서 열내면서 그렇게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똑같다. 마치 거울을 봤지만 그거를 보고 자기 모습이 헝클어지는 것을 깨닫고도 고치지 않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것과 똑같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복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나 예를 듭니다. 경건 떨어지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말씀은 경건을 정의 내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착각했죠.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그 경건을 정의 내린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성도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좀 더 깨닫도록 너가 경건하는데 너가 그렇게 말 뜯지 말고 차라리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 말입니다.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러면 가난한 자 돌보는 건요? 아닙니까? 병든 자를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경건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고기를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끄떡끄떡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경건의 정의를 내리는 단어가 아니라 경건을 떠들지 말고 차라리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너희 언급은 안 했지만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갇힌 자가 있느냐, 낙심한 자, 그 사람들 차라리 돌보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자잘라 떠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건이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런 자들을 돌본다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고아 가부를 돌본다고 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경건한 자는 아닙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경건한 자입니까?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고 썩내는 것을 좀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에 너희들 듣고 순종하기로 하면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건강하고 그러므로 말씀을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고치는 것처럼 그런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나가면 복을 받는다. 그 복받은 자들이 응당하는 일이 주변에 가난한 자, 주변에 약한 자, 주변에 고아들을 그렇게 돌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입만 다다다 떠들지 않는다. 지금 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을 말하면서 신앙을 말하면서 새 속에 물드는 것도 자기를 속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뿐 아니라 불신 세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경건한 자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을 무시하라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의 유행에 못 따라가서 안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지금 추세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뒤처지는 줄 알고 그거 하려고 막 신앙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세속에 물들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 요즘 트렌드, 청년들, 그죠? 청년들은 요즘 트렌드 민감하잖아요. 그 트렌드에 내가 못 따라가면 마치 내가 뭐 바보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거 따라가려고 주의를 어기는 것이죠. 내가 그거 따라가려고 신앙을 어기는 거예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말씀 안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서 막 다른 쪽에서 나도 좀 인기를 얻고 그쪽에 그런 라인에서 자기도 어깨를 한번 견줘보려고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격분의 말씀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건강하게 먹고요. 건강하게 먹고 내 안에서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소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뒤로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은 묵상으로 감사로 내 안에 소화가 되면요,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로 나오게 되고 눈빛으로 나오게 되고 손으로 나오게 내 주머니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행위 하나하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이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보아 걸리는 거예요. 그죠?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요, 이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헛것만 나오는 것이죠. 냄새만 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죠? 경건한 자들은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고로 말하는 이런 행위들, 주변에 네 가난한 사람, 주변에 연약한 도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죠? 청년들은 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나훈아 씨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들썩들썩했겠죠.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면, 제가 그분의 말을 말하는 게, 그런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죠? 세월에 끌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월을 끌려가지 마. 당신들이 세월을 끌고 가라. 야, 참,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닐진데, 믿는 성도도 아닐진데, 참, 그렇게 말하니까 정치권이 달떨떠하고, 오, 국민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하면 감동 안 받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다 하지만, 이거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말하면 더 빛나는 것처럼요. 나훈아 씨가 비슷한 이야기 하니까 그거는 성경 진리 같아.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우선해야 돼. 여기에 이 말씀을 존경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것을 1번으로 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의의 말씀 내 마음의 중심 잡도록 막 할 때, 그렇게 건강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럼 너는 잘하십니까? 라고 묻으면 잘 못하죠. 제가 이번 한 주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몇 번 고쳐 쓰고 잘하는데 왜요?
딱 내보고 하는 소리인데, 네가 조금 잘하고 이 설교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을 건데, 네가 안 되니까 너희 성도들도 딱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딱 듣고 끝낼 거다라는 어떤 그런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아침까지 고치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약하고요. 여러분도 우리 다 약합니다. 함께 우리가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우선시하십시오. 말씀을 우선시하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감당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지 않지만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도움들이 풍성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한번 여러분 심령에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줘. 내가 세상의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옷 좀 뒤떨어지게 입으면 어때요? 머리 좀 스타일 좀 뒤처지면 어때요? 그런 것에 열심 낼 정도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신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있다면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